마태복음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경배하러 왔던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참 경배자가 메시아를 만납니다.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경배하는 사람이 메시아를 만난다는 의미보다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 마음속에 참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에게 경배하기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메시아를 계시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로 저는 제목을 삼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왜 이런 제목을 삼았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해가 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는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발견하고 그에게 경배한 이야기가 간략하게 나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헤롯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포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자격지심 때문에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악한 정치를 통해서 백성들을 무마시키기를 원했고 또 심지어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성전을,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을 해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거대한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했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그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 사실 때문에 헤롯은 항상 그 마음속에 자격지심이 있었던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자격지심이 있을 때 이것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릴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다거나 혹은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 사회생활을 할 때나 또 혹은 부부생활을 할 때 혹은 심지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 자격지심이 발동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으면 굉장한 포악한 성격이, 폭력이 나오게 되는 것을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경을 잠깐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동방에서 온 박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유대인의 왕이 이곳에 탄생한다고 하는데 어디인지를 좀 알려달라 하는 이야기합니다. 요동이 났죠. 자, 2절 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서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은 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미리 계시해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소위 천문학 혹은 점성술사, 꼭 그것이 물론 잘못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점성술의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 받는 사람에게는 심지어 별을 통해서도 이러한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을 계시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죠? 블러드문 테트라드, 그죠? 이 달빛이 핏빛으로 변하는 4번 연속으로 변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유대인의 삶 가운데, 유대인의 운명 가운데 중요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이 돈독하다고 생각하면서 점성술 모든 것 다 제거해 버리기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아무튼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별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멀리 페르시아에서 이곳까지 지금 다 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즉시 헤롯 왕은 메시아구나. 그렇다면 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에 능한 자들입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 있기를 온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것은 미가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성경에.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의 탄생의 장소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가만히 동방 박사를 보내서 별이 나타난 때를 한번 자세히 언제 나타났느냐, 또 어떻게 움직였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왔느냐 자세하게 묻습니다. 그리고는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자, 우리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이야기하기를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볼 때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서 그 아기를 보면, 메시아로 탄생하는 아기를 보면 자세히 보고 찾거든 내게도 구해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하는 이야기를 던집니다. 헤롯이 정말 경배하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요. 두려웠습니다. 그런 에돔 사람 출신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유대인들이 그를 몰아내고 유대 민족 가운데서, 유대인 가운데서 왕을 세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전했을 때 섬뜩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설마 내가 이렇게 통치를 잡고 있는데 아니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군대를 보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샅샅이 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은 것을 보아도 헤롯은 조금 방만한 사람, 조금 경솔한 사람,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면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입니다. 저는 여기에 집중하고 싶어요. 본문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참 경배자일까요? 누가 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을까요? 누가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원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참 경배자는 누구였을까요? 헤롯 왕은 자기의 정치적 권력을 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심지어 아들과 자기의 아내까지도 죽인 사람입니다. 포악한 사람이지요. 그 포악함의 배경은 자격지심 때문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권력 욕심에 붙잡혔고 자격지심 속에 있는 한 권력욕을 가진 왕이 자리를 잡으면 그 이외의 모든 사람을 숙청해버리는 것이죠. 더욱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 헤롯 왕, 아기에게 경배하기는 무슨 경배예요? 마음의 중심.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을 파악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그 삶 속에 실제적으로 그 심령 속에 있는 동기, 야심, 진정한 그 마음의 중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때로 자기도 잘 모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동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진 어떤 성품이 있습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성품, 나도 모르게 게을러서 편한 것만 찾는 사람, 나도 모르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헤롯은 자격지심에 사로잡힌 것을 자기 스스로도 어쩌면 몰랐는지 모릅니다.
그는 누구든지 그의 정적을 제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입니다.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그것도 히브리 원문으로 그것을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그 당시에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모든 구절구절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이 사람들. 근데 메시아가 탄생하는 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장소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이 메시아가 지금 베들레헴에 탄생하였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려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때로 이것이 하나의 형식화되어져서 성경 연구도 하고 성경 연구반도 다니고 제자훈련반도 다니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그렇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구하는 경배의 마음의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형식화되어지고 기독교는 율법화되어지고 기독교는 지식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던 당시에 이 두 부류의 사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성경에 능한 사람들이 어찌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이 순간 태어난 베들레헴에 탄생한 예수님을 모른다는 사실일까요? 그러고도 지금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그 별을 보고 왔다는 이야기를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저 달려가서 그래? 정말 메시아를 갈망했다면, 정말 그에게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이 동방박사보다 먼저 베들레헴에 달려가서 경배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종교로 전락한 유대주의였습니다. 지식으로 전락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참 경배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경배의 영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것은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이야기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경배의 마음, 간절한 열망,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 시대의 헤롯이나 대제사장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동방박사가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마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 이방인, 페르시아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좀 들어라. 너희들의 귀가 먹었지 않느냐? 형식주의에 빠졌지 않느냐? 지식이 흘렀지 않느냐?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성경도 모르고 연구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지만은 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경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눈을 열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 별을 보게 하시고 그 별을 따라 지금 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 왔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날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힌두교도 가운데, 불교도 가운데, 아랍교, 모슬림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아직 성경도 모르고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가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꿈으로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무수히 듣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이 중동 지역에 와보면 그런 수많은 간증을 듣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참 아는 것도 많지 않고 배운 것도 많지 않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담대히 증거하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고 저 가까이 있는 이 지역의 목사님도 그런 몇 번을 알고 있습니다. 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참 경배의 마음을 지니고 있느냐? 우리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진정 하나님을 갈구하고 찾고 그분의 뜻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분께 진정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기에 모든 열쇠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 경배자가 메시아를 찾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9절부터 12절까지 이런 경배의 마음을 가진 박사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서 인도하여 베들레헴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탄생하여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별이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의 머리 위에 탁 섭니다.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머리 속에 이 별의 별빛이 쫙 비춰지자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의 탄생한
말구유에게 태어난 이 누여져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이 배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뻐하더라.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경배의 갈망이 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마리아에게 경배 안 했습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에게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더라.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들었냐 모르고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관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들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는 별의 지시를 받고 그들도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이분에게 이 세 개의 선물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했을 것입니다. 황금, 왕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유황,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하는 역할을 하는, 그럴 때 유황을 뿌립니다. 유황으로 고기를 굽습니다. 몰약, 사람이 죽을 때 장사 지낼 때 바르는 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황금과 유황과 몰약,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이방 사람 아닙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겠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모르죠, 당연히. 이분이 인간과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화해자로서 왔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모를 것입니다. 그냥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들의 손을 통해서 합당한 예물을 예수님이 받게 하십니다. 경배의 마음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경배의 마음.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뜻을 알려고 하는가?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가? 나는 그분에게 경배하기를 원하는가? 돈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출세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하는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고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와야 될까? 내가 어느 지위에 서야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역을 잘하면 사람들이 나를 와해 줄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참 경배자가 메시아를 만납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대화를 나눠봅시다. 나에게 진정 경배의 마음이 있는가? 경배의 마음으로 불타오르는가? 저도 부끄럽습니다. 24시간 이런 경배의 마음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24시간 성령으로 계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사역의 길을 활활 열어놓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